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안 하던 대로 한번 안 하던 것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제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are you? 그럴 줄 알고 그 외에 또 다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여기 영어 전문가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정말 여러분은 다 fine thank you였나요? fine thank you 맞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만나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맨날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 말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미국 가서랑 누가 그런 말 하면 저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fine thank you and you만 만나 하고 다녔거든요. 뭐 그저 그런데 어쩌고 뭐 해야 될런지 다른 뭐 말이 별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교과서에서 안 배웠으니까. 회화책에는 뭐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막상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요새는 조금 힘이 없고 그러네요. 조금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 잘 있었어요 하면 무조건 좋아 니도 뭐 이러고만 해야 되나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틀에 박힌 정답을 늘 말하려고만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배운 것, 성경의 가르침, 어떤 그런 진리의 내용만을 그저 반복적으로 또는 그 어떤 기준이 분명히 맞고 그건 아주 좋은 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삶과는 별개로 삶과 별 상관없이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목양 시간에도 나눔에서도 항상 그러고 그 기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우리의 많은 부분은 항상 그런 대답만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늘 머리로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때로 생각합니다. 조금 벗어나면 제 신앙이 좀 이상해, 좀 이단 같아 이렇게 흔히 쉽게 교회 안에서는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정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다라는 점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정답을 대답하고 교회에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성경적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양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쇼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뭐 쇼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죠. 보이다, 보여지다, 뭐 보여주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과 성경 공부라든가 많은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암과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암과 삶의 이 간격, 이 상당한 괴리감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교리나 또는 성경적 가르침의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남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가르쳐야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적이 되고 마음이 실리지 않고 자기의 진실성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차라리 못한 더 사람을 나쁜 습관에 그런 타성에 적게 할 수 있고 신앙이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생활과 삶이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예, 우리들의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또 같이 어울려서 뭘 하는 거, 또는 혼자 있을 때나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을 나는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남이 안 볼 때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아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있어야 무엇을 이제 기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익히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또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또 통과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죄 용서함, 죄 사함, 구원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도 구원인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교회에서는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확신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새신자 취급을 합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속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 집사 임명도 못 받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집사 임명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를 눈 감고 정직하게 표현해 보시라고 모든 집사 교육에선 제가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집사 임명을 받기도 어렵고 또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니니까 남들은 다 비슷하게 온 사람들이 집사님 다 됐는데 자기만 집사 안 되면 또 창피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또 얼렁뚱땅 이게 또 집 구원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 있는 것처럼 이제 쇼를 하면서 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후에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율법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10년이 되고 뭐 더 이상 돼버리고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긴 참 어려워서 계속 그런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늘푸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중에도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오늘 설교가 찔린다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좀 넘었나요? 우리 교회 수양에 갔을 때 밤에 제 방에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네요. 내가 진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익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솔직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어야지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안 믿어졌습니다. 이제 중간에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건가? 하나님 자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저는 5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암송대회, 퀴즈대회,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새벽기도도 다녔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늘 새벽기도 가면 이런 초등학생이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새벽기도도 잘 다녔습니다. 제가 또 한가닥 하잖아요. 퀴즈대회 하면 제가 늘 1등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방황하고 다시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아는 거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어도 잘 알지만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이라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차마 표는 못 내고 막 문을 잠궈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손 모으고 사무엘 사진처럼 하면 더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더 안 믿어졌습니다. 이거 맹신 아니야? 자기 쇠뇌 아니야? 그냥 기독교의 어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제 안에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5개월 정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안 믿어졌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좀 더 자세한 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강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한다고 다 사랑이 되나요?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한다고 다 용서가 되나요? 잘 안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의 문을 열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세요. 영접하세요. 한다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사실 그걸 복음 전할 때 구원 상담할 때 또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흔히 구원 상담 또는 사형리 거기에 늘 써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이야기지 믿지 않는 아직 교회도 아닌데 주님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마음 열고 믿어서
뭐 구원받아라고 해서 원래는 그러라고 써진 구절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늘 우리가 한 번 열었다고 뭐 한 번 열렸다고 뭐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뭐 모든 게 열려가지고 다 그러게 되나요? 못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열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은 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는 갈망은 있지만,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뭘 못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말도 사실 이거는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 믿었어, 오케이, 믿어줄게, 그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되는 걸 주님이 해주신 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지라는 우리의 인간적 의지보다도 더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빛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조명을 쫙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여기를 들어오면 더듬고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기를 딱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뭐 강단은 이렇구나, 금방 알잖아요. 어둠의 세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성령이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조명하심에 의해서 내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행위에서 뭘 또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뭐 믿어지고 뭐 총명하고 뭐 성경 지식이 있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떠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감사할 거는 되지만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죄인인 상태로 이렇게만 계속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고 싶어요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님들보다, 그냥 새로 이제 온 사람보다 모태 교인들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집사님들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사님들보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꾸 진리나 이런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 자신은 실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제가 33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6년간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6년간 하고 91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랑 제가 뭐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할 때도 목사님 하고 부르면 저 안 부른 줄 알았고 다른 사람 부른 줄 알았습니다. 6년간 전도사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 딴 사람 부르나? 김용호 목사님 부르시나? 이러고 한참 딴 가서 목사님 하면 저 말입니까? 했습니다.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 목사님 부르면 당연히 나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불러봅니다. 근데 좀 지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효연 형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꾸 목사님 소리 들으면 그 소리
당연해지고 뭐 그거 마땅한 거죠.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 다 와야 된다. 종종 저에게 물으면 네 목사 맞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봅니다. 목사가 뭔데? 너가 지금 하는 게 목회적 마인드야 이게? 사업가적 마인드 아니야? 장사꾼들이 하듯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짓 아니야?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이 무뎌진다? 목사적 정신, 목회적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타락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목회 관리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는 아닙니다. 네가 한 30년, 그래 늘푸른교에서 35년째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닮았어? 부끄럽습니다. 안 그러면서 자꾸 38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를 막 이렇게 뭐 주관하고 뭐 하니까 마치 내가 제일 영적으로 성숙하고 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또는 맡겨진 어느 영역에서는 뭐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고 또 조금 나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제 인생이나 삶이나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자꾸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다 보면 마치 나는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맞춰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그런 것에 맞아, 좀 달라야지.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숙해서 제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러나고 자라서 그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뭔가 잘하고 웃는 것 같고 막 한데 집에 가서는 안 그런다. 다른 데서는 안 그런다. 시장 가서는 자꾸 깎으려고 하고 막 좋은 것만 골라갖고 오려고 한다. 그 남들이 제 목사래 그러면 에이 목사는 좀 뭐 흠집 있고 그래도 그냥 요만큼 해도 좀 돈도 더 주고 좀 그래야지. 뭐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택시 타면 요금보다 좀 더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딱 계기판 찍힌 대로만 줄 수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습관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안 맞으면서 자꾸 그런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한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 양보도 안 한다. 빵빵거리고 막 성질내고 못되게 운전을 한다. 이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야 내가 대신 오늘 야근해 줄게. 어려우면 빨리 집에 가봐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야근도 대신 해주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조금 불편한 자리면 야 과장님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좀 한직으로도 물러날 줄도 알고. 그건 바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삶으로 몸으로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부단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암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해 마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게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종류에 따라서 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부단히 그런 연단과 과정,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교회 안에서 자매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주님 뭐 자매님 뭐도 한데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그런다.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세금도 안 나오고 또 뭐 다른 할 말도 별로 없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요, 뭐 그것이 기독교의 그냥 구호잖아요. 누구 다른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식사당번이다. 아우 자매님이 어떻게 그걸 해? 내가 당번 한번 내가 자매 자리에 가서 해줄게. 뭐 이런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 식사당번 조장님들께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조장님들은 안 조장님보다 한 2배, 3배는 더 고생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재료 준비에다가 보통 금요일, 토요일 날 갖다 놓고 뭐 집에서 또 막 대부분 해오고 조원들은 대체로 이제 나눠서 한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날 와서 몸으로 또 때우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조장님들은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조장으로 섬기다가 가리라. 그러시죠? 근데 조장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원들은 언니가 지금 조장한 지가 몇 년째야. 내가 조장을 좀 해야지. 언니만 그렇게 상 받으려고 하면 돼? 2020년에는 내가 조장할게 하고 지금 조장님보다 그 다음 나이 되시는 분이 아마 말하면 감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교회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뭘 하기가 싫은 겁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그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 내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더라고요. 좀 부담되죠. 우리의 본성은 자꾸 좀 쉬워지고 싶기 때문에 총대 매기 싫고 도와주는 정도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하겠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어느 교회고 별로 없습니다. 저 좀 회장 시켜주세요. 내가 총무를 몇 년 했는데 왜 회장을 안 시켜줘요? 아니면 나도 총무 좀 해야지. 뭐 하고 11월 마지막 주는 막 박 터졌더라 하는 것이 막 늘 푸른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아마 있겠죠. 예수 믿는 것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거는 집에서 큐티할 때 또 혼자 기도할 때 하는 얘기지, 사랑해요라는 것은 딴 사람들에게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해야 하는 말이지 말로 때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 그것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바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해, 너무 예뻐, 엄마는 너무 좋아해. 근데 오늘 밥 굶어. 빨래 해주고, 엄마가 아파도 이 철없는 자식들은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도 엄마가 일어나기 힘든데도 그래 알았어, 밥 해서 먹여서 학교 보냅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너희 뭐 사랑해, 나가서 앵벌이 해가지고 학비도 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자존심 상하고 윗사람들에게 그냥 빡빡 긁힘 당하면서도 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너희들 걱정 마,
대학교 등록금 아빠가 다 해결해.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만 해. 속에 걱정이 많으면서도 부모는 그런 것이 부모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바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는 게 취미야. 십자가에 나 좀 못 박아줘. 나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하러 왔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그걸 위해서 왔음에도 그것은 현실적인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기를 찢어 죽임입니다. 누구도 당해보지 못했던 그 현실적 고통과 아픔과 손해가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들에게는 별로 야단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서운해하기는 하셨죠. 초신자들이 잘못하면 서운해하기는 하셔서 개껏 밥 얻어먹고 뭐하고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우리 왕 되어주세요, 주인이에요, 주님입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더 안 주고 복잡한 거 하고 막 골치 아프면 아이씨 와 그래 어려운 것만 해 그냥 아이씨 쉽게 우리 밥 세 끼 잘 먹여주고 경제대통령 하지. 그리고 떠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 이것들아 배신자야, 니들이 그런 존재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니도 같은 마음이니? 세상 사람은 그런 거야. 초신자는 그런 거야.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데 너가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네가 제자라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욕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그런 욕을 했다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할 만큼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통합니까? 아주 위험한 지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선자의 자리에 나는 지금 서기 아주 쉬운 사람이다. 어떤 것이 못마땅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불만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그런 세력을 만들고 싶습니까? 나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일수록, 선교사일수록, 운영위원일수록, 목자일수록, 회장일수록 그것은 항상 옆에 있는 것이고 수시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위선자 되기 쉬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네 목사 맞아? 제가 언젠가 이 질문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가장 불쌍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사 노릇을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 맞아? 네가 영혼 구하는 사람이야? 그래, 딴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하려고는 하니? 몸 하나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네가 있니?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니? 주님은 제게 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 돈 쓸 수 있어? 1, 2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쓸 수 있어? 주님은 제게 묻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천하보다 더 귀한데 네 1억 쓸 수 있어? 1억도 못 쓰면서 무슨 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우리가 쇼하지 마라. 한 영혼이 1억보다 못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것에 어떠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은 부단히 질문하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구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른 한 사람 꼽으라면 하박국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질문의 책입니다. 석 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가 무슨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가 주인돼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딴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도 않고 시간 들이고 돈은 딴 데 해서 벌벌벌 떨고 있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것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대답하십니다. 그래야죠. 약간 안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래요? 그래, 여기서 제일 악독한 것들 있지. 바벨론 군사, 그들을 통해서 이것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지멋대로 살아가들 싹 쓸어버릴 거야. 하박국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벨론 저것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로 한다고 덜 나쁜 우리를, 더 나쁜 저 조폭 같은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뇨? 이게 말이 돼요? 항의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은 걸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믿음 좋은 척하면 아멘 아멘 뭐 합력의 선의로 이러고 쇼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정의입니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그 정의지.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사람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다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히브리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꼭 4번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해놓고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만약 또 질문만 하고 그냥 불평 원망만 하고 대체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응답도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설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해버렸다. 잠만 판판 잤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대 보초 서는 곳에 가서 눈 시퍼렇게 어떤
외부의 적이 침입하나, 어떤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물들게 하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성령하는 것에 서서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3장 2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이 들은 구절이죠.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흔히 교회 가면 새해 프랭카드에 딱 앞에는 좀 기니까 자르고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가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런데 적어도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응케 하옵소서. 2020년에 200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300명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하박국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은 무엇입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여,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질질 끌어서 100년씩 가고, 이렇게 사람들은 되게 바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반복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할렐루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 온몸으로 당해야 정신 차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빨리 수년 내에 부응을 해서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려야, 심판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본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다른 민족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면 본떼기로 나 좀 심판해 주세요. 그게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나가는데도 계속 저렇게 살아요. 우리 자녀가 한번 된통 인생의 호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주 몸으로 또는 돈으로, 시간으로 큰 뭔가 그런 게 다가오지 않으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온 구절이 있잖아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뒤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부응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너무 팍 죽이지 말고 반만 죽여주세요. 하박국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죽이긴 죽여주세요. 근데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사람은 좋은 말로 타일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쯤만 죽여주세요. 그게 정직한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기를 바랍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 먼저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훨씬 우선돼야 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우리들 모습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면 화장실도 계속 밀리고 점심에서 먹는데도 별로 없고 그냥 일만 많아지고 복잡하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가? 네가 돈 버는데 정신 팔리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이 네 것이라고 네 시간을 네 인생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전도해 갖고 네 같은 사람 만들려고 말이야. 네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 니도 안 되는데 뭘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또 뭐 종교인 하나 더 만들고 교회 헌금 누리자는 거야? 주님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를 쫙 보면 신정 뉴타운에 뭐 엄청난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다 거기는 3045세대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어져서 3월이면 입주를 합니다. 거기서 또 저리 건너다 보면 레미안이 또 엄청 한 절반쯤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로 또 건너다 보면 밑에가 호반 서밋인가 뭔가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지금 바닥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거기에 전에는 작은 연립들 또는 개인주택에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만약에 번듯한 좋은 집이 들어서려면 한 20층짜리가 들어서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 뭐 토닥토닥 해갖고 다락방 하나 더 만들어서 집 커졌어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막 싹 밀고 조금 그 집에 아까운 집도 있더라고요. 늘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그건 남은 집 하나도 없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불도저가 싹 밀어버립니다. 거기에 기초를 다시 튼튼히 하고 20층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재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가치관이 재건축돼야 되지 않을까요? 새신자입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래된 성도입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입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말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꼭 나만큼만 되세요. 다만 쇠고랑 차고 징역살이 복음 전하다가 징역살이 하는 요거 하나만 빼고 여러분은 나같이만 되세요.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권력 있고 돈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니들 나같이 살아. 나만큼만 돼. 부하 쫄병들 앞에서는 폼재고 내가 뭔데 하다가 거기서 조금 높은 사람이나 뭐 돈 많은 사람 나타나면 은맥이 주고 하고 동창회가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 막 열라고. 그리스도인 맞나? 질문해야 됩니다. 2019년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매듭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예수가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뭉개져도 괜찮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